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이전 통일 찬송가도 8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8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행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이렇게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친히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친근히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고 흘려듣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새벽에도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주 앞에 아뢰되 그러나 나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합하여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고 점점 더 멀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참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우리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많은 무리를 가르치고 또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가운데 날이 저물게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굉장히 황당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수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떡을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구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시험은 빌립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빌립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빌립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부족했어요.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모든 상황이 변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수만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심으로써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풍성한 잔치자리로 변화시키셨어요. 이를 통해서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과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탄은 이런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하죠. 이때 첫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허기짐을 똑같이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어요. 이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 광야에 있는 이 많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의 허기진 배를 채워라, 너가 능히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사탄의 시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비롯하여서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사람은 단지 음식이나 재물, 집과 같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빌립을 시험하심으로 그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빈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빈들,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오시리라고 했던 그 선지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수만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떠올렸어요. 모세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죠. 이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양식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통해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백성은 예수님을 보면서 모세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그 선지자란 말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게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 선지자를 그 선지자다,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가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기다려왔어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백성은 그들이 기다렸던 그 선지자가 드디어 왔구나, 이것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세를 통해 약속한 그 선지자가 왔으니 이 선지자가 우리의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모세처럼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는데 예수님 때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탈출시켰던 것처럼, 해방했던 것처럼 지금 이 그 선지자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출시켜 주겠구나, 해방시켜 주겠구나,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뿌리치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쳤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니까 예수님이 그걸 뿌리치고 도망갔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뭘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이것까지는 맞죠. 예수님은 그 예언된 메시아 선지자가 맞아요. 예수님은 참으로 그 선지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기대하는 그 선지자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대한 그 선지자는 제2의 모세가 되어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 왕조를 부활시켜 세상을 통치하는 그 선지자를 기대하였어요. 철저하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왕으로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그 선지자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지만 이 백성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선지자, 전혀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조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쳐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무엇보다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참 구원자로 알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가 가진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우울한 마음과 힘든 상황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또한 그것을 거기서로부터 탈출하게 해주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 정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또한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제게 말씀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풍성한 잔치를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메시아, 그 선지자,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주께서 행하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그러나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소원, 자신들의 어려움만 해결해 줄 뿐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착각하며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오신, 또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죄에 빠진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빈들에서도 풍성한 잔치를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이 귀한 복된 새벽,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